우리 먼저 그림 한 점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작품은 개신교 신자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렘브란트는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의 작품으로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그 성경의 이야기에 나오는 메시지나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심리 묘사들을 그림으로 잘 표현한 작가로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야곱의 씨름을 그리면서 이 그림 속에 담으려고 했던 메시지, 또 그는 어떠한 심리적 묘사를 이 그림 속에 담으려고 했을까요? 렘브란트는 야곱을 끈질긴 집념으로 외적인 성공은 다 이루었는데 그 대가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한 인간의 모델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나의 이익과 축복과 인생 성공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 그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기기 위한 처절한 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이 뭔지도 모르는 유치원 때부터요, 그 작은 발표 하나 하는데 거기에도 부모의 욕심이 들어가서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틀리지 않아야 되고 그런 속에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동 청소년 학령기가 되면은 또 성적이라고 하는 그 경쟁 속에서 친구조차도 경쟁 상대가 되어 살아가죠. 청년이 되면 취업 경쟁에 또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그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버티고 살아남기 위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결혼을 하면 어떻습니까? 가정을 지켜야 되고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사랑, 진리, 이런 것들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사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냥 나 하나 지금 잘 살고 버티기도 힘들다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야곱은 형의 장자권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그 축복도 가로채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라반의 집으로 도피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원했던 라헬을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자식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재산도 모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축복은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삶의 속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했고요,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그런 자신의 삶이 뭔가 이거는 아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라는 걸 느끼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쟁취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인생 수완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들을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비로소 이 32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씨름을 다른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이 야곱의 씨름이라는 주제로. 그런데 다른 그림들을 보면 하나같이 고대 그 레슬링 경기처럼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치열한 겨루기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이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는 그림에는 좀 특징이 있어요. 서로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곱은 눈을 감고요, 자신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는 어떤가요? 씨름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유가 있는 표정이고 또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야곱을 포옹해서 안아주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입니다. 천사의 얼굴에는 땀도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 그림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이 야곱을 애처롭게 바라보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씨름의 핵심이 이 야곱과 천사가 씨름했다라고 하는 이 씨름에 있는 것이라면 그 씨름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잘 표현될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렘브란트는 이 야곱의 씨름에서의 핵심은 힘겨루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 성공과 복을 위해서 이기적인 집념으로 살아온 그 삶의 한계와 허점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렘브란트는 그런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렘브란트는 야곱이 천사와 어떻게 씨름하는가를 잘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끈질긴 집념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온 그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씨름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씨름하는 사람도 있고, 돈과 씨름하는 사람, 또 진로 문제로, 취업 문제로, 승진과 성공과 결혼과 안정된 생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인생의 씨름을 하며 살아가죠. 어떻게 보면 인생은 그냥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씨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수많은 씨름들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기기 위한 분투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요, 내가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강해지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남보다 더 강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뭐 학사, 석사, 박사까지 뭐 그렇게 많이 배워도요, 인간은 고상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이 인생의 씨름판 앞에 다 던져 놓으면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들을, 그러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들을 본다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성의 모습들을 여실히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씨름판을 다 겪어보셨지만 힘만 세다고 이기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했다고 다 얻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라고 표현한 그 표현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씨름판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마지막 남은 숙제, 에서와의 화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꿈에 지시하셨어요. 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귀향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귀향하는 길의 32장 첫 시작에 야곱이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그 사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군대, 히브리어로는 마하나임,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기록에 보면 그냥 만났다 하고 얘기가 끝이에요. 뭐 만나서 뭘 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만났다고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며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후에 이제 야곱은 종들을 먼저 보내서 상황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종들이 야곱에게 보고하는데, 주인님, 지금 주인님의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주인에게 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슴이 얼마나 간담이 다 서늘해지고 두려움에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에서 형이 한 떼를 치면 그 사이에 한 떼는 도망가리라, 이제 한 떼는 좀 피해서 살리라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도망할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가족들과 짐승들 모두를 이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약복 나루에 혼자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본 이전의 상황이고, 오늘 이제 본문은
바로 그 약복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야곱은 밤새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리에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을 보전하였다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의 분이엘이라고 하는 지명을 거기에 붙여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전에도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을 좀 꽤 하신 분들은 여러 차례 이 본문의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예전에는 다소 왜곡된 메시지로 많이 전달된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는, 복을 쟁취하듯 얻어내려는 메시지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 본문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본문은요, 과거 금요 철야가 있던 시절에 철야 예배의 아주 단골 본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이거 가지고 밤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로 연결했죠. 그리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라 이거죠.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철야기도 하면서 밤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신앙의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씨름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뭐냐?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복을 받아내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내가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내가 그만큼 복을 받고 있던가요? 아니요. 많은 성도들이 뭘 느끼냐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막 당장에 응답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내가 그만큼의 복을 받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또 신앙도 나태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없고 열심을 잃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면 또 마음에 콱 찔림을 받아가지고 다시 내가 해야지, 내가 기도를 잃었네, 내가 열심을 잃었네 하고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또 열심히 부르짖고 신앙생활 막 하면 또 복이 오던가요? 아니요. 또 막 뭔가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만큼은 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서 열심을 내지 못한 내 신앙이 계속 이렇게 한 구석에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 열심히 못했다, 이걸로 마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거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또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걸 잘 못 느끼고 그런 응답을 대해서 내가 이렇게 별로 받아본 그런 기억들이 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다른 사람을 독려하면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독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씨름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두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베델이에요.
에서 형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에서 형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첫 시작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베델입니다. 그 베델이 이 야곱의 인생의 중요한 첫 지점이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본문의 분이엘입니다. 이 분이엘은 에서 형과 화해를 앞두고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계승하는 복의 계승자가 되고 복된 존재로 변화되는 시작이 언제였느냐?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하는 것이고, 이제 20년의 세월을 지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변곡점, 드디어 복된 존재가 되었고 또 복의 계승자로 인정이 되는 그 인생의 변곡점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제 야곱은 이 약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후에 그의 삶은 다시는 속이는 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즉 분이엘 사건의 이전과 이후의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된 존재로 변화되는 인생의 변곡점을 어디서 경험했나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에서. 이삭은 자신이 복된 존재로 언제 변화되는 인생의 변곡점을 겪었습니까? 우물 분쟁을 할 때. 야곱은 지금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수많은 씨름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라. 24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그동안 인생의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씨름했고요, 이삭의 축복을 차지하려고 씨름했고요, 라반의 집에서는 살아남고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을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아이들은 성적과 대학을 위해서 씨름하고,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씨름하고, 승진을 위해서, 안정된 삶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씨름합니까? 때로는 인생에 내 뜻과 상관없이 불어닥친 인생의 여건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버티고 헤쳐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씨름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씨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내가 씨름을 해서 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뒤에 보면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뒷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러면 야곱이 했던 씨름은 누구와의 씨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하나님께서 늘 자기 욕망을 위해 씨름하는 이 야곱을 너 이제 그러한 문제들, 너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존재를, 씨름의 상대를 바꾸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씨름해야 될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성공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 우리 얼마나 헛된 것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씨름해야 될 문제로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다가 끝나지 말고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그래서 그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분이엘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까지 한번 하나님께 씨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 그 인생의 씨름판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인생의 씨름판을 만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씨름판에서 다 이기려는 생각만 하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씨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삶이 안정되는 게 중요하지, 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건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다 해결되고 나서 내 삶이 좀 안정을 찾고 나서 평안해지면 그때 하나님 찾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과 씨름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우리의 인생에 변곡점이 생기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인생의 씨름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진리를 놓고 씨름합니까? 진로를 놓고, 또 자격증 따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노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씨름하나요? 인생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씨름하고 계십니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서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런 씨름에서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난 뭘 붙들고 씨름하고 있죠? 여러분이 붙든 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씨름이 아니라면 그 인생의 씨름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성한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또 갈증 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축복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위기를 벗어났다고 해도 또 다음 위기가 다가올 것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의 씨름판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십시오. 이번 씨름만큼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번 씨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되리라.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폭풍으로 몰아칠 수 있을지라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씨름은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면 다 인생에 이기는 자가 되어지나요?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해요. 야곱의 자기 중심적 삶이 얼마나 힘이 셌으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셌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보다 약하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식이 고집을 부릴 때요, 부모가 그 자식 고집, 야, 이놈 자식 고집이 얼마 센지 꺾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 고집 부리면 사실 부모가 그거 꺾지 못합니다.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뭐 잘 듣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끝까지 붙들고 매달려서 기도하면 뭐 응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그런 긍정적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부정적인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막 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내 집념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내 수완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축복을 받겠다, 살아내겠다,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집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신앙이 너무너무 강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는요, 사울 왕과 다윗이 이렇게 비교되어서 보여지는데요, 사울 왕도요, 하나님 안 믿은 사람 아닙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었고요,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준수한 왕이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사울의 신앙은요, 자기 중심적 신앙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 신앙이 강했으면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속에서 막 안달이 나는 겁니다. 이거 빨리 제사를 드려야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집례해서 제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요, 별로 그렇게 왕될 감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도 많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넘어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 내 힘으로 안간힘 쓰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려는 집념과 분투를 절대로 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 그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서 어긋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교만, 내 고집,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깨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끝까지 내 고집,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꺾지 않으니까 그 허벅지 관절을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 관절은요, 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의 중심축을 이루는 뼈여서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뼈입니다. 그런데 그 환도뼈가 위골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의지, 집념, 그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똘똘 뭉쳐서 도저히 꺾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하니까 야곱의 그 자기 중심적 삶을 치셔서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씨름에서 이기는 비결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씨름에서 이기려면 힘이 세야지,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완벽해져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씨름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소실적에 다 씨름 한 번씩 해봤잖아요. 여러분, 씨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삿바 싸움, 그죠? 손을 깊숙하게 넣어서 삿바를 굳게 붙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씨름에서 승패는 삿바 싸움에서, 삿바 잡는 데서 승패가 난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 씨름이 시작되면 상대의 힘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은 피지컬이 좋고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씨름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어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붙들라는 것이죠.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씨름은 내 힘과 노력과 인맥과 기술로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2장의 처음 시작에서 아까 마하나임 얘기했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후로 만났다는 얘기 이후에 아무 말씀이 없었잖아요.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귀향길에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 그 하나님의 군대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야곱이 인생의 씨름에서 더 이상 야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힘으로 너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이용해야 될 하나님의 힘이 여기 있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힘을 이용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용할 줄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상대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 강한 힘을 이용할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도망자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씨름하는 이스라엘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 앞에서 또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400명이 온다고 하니까 지레 겁을 먹고 두려운 마음에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도망갈 계획부터 세우잖아요. 두 대로 나눠서 한 대 치면 한 대라도 도망가서 살리라, 그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중심적 삶을 꺾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씨름을 자꾸 요리피하고 조리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어려움 만나면 도망가고 피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 어려운 난관을 만나면 현실도 피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미리부터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인생의 변곡점이 생기고 신앙의 변곡점이 생겨야 되는데,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도망자 야곱으로 살지 않도록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겪을 것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때가 되면은 좀 그때 겪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들이 다 그때가 되면 겪어야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겪고 그냥 자라보세요. 그게 인생에 제대로 이렇게 배울 것을 배우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회피하고 도망가면 사람이 성숙하지를 못합니다. 인생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이는 먹었는데 어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은 오래 살았는데 인생의 깊이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을 친다는 것은요, 뭐 하나님이 막 너 그렇게 안 하면 막 사고 나게 하고 막 불행한 일 닥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요,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고, 인생에는 겪어야 할 것을 겪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변곡점을 만나야 한다는 거,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 말씀을 좀 앞의 내용, 우리가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생각해 보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씨름에서 이겼다는 게 힘겨루기를 해가지고 이겼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 자기 중심적 신앙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겼다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인 거예요. 야곱이 이전에 내가 아닌 이제 이스라엘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가 이겼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자, 이제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에 에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3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후반절만 좀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은 좀 빼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평생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 원수관계, 경쟁관계, 불편한 관계, 평생 두려워했던 그 형의 얼굴을 보는데요, 야곱이 뭘 보는 것 같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에서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또 야곱과 에서야 사이의 상황도 하나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변화되니까 에서의 얼굴에서 이제 두려움이나 공포, 그리고 원수관계, 경쟁관계, 불편한 관계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이 변화되고 나니까 에서 형의 마음도 변화되는 거예요. 원수 같았던 동생, 나를 2번이나 속인, 그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린 그 동생, 죽여야지 될 그 동생, 그런데 그 동생을 볼 때에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인생의 씨름에서 승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승리가 뭐예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보다 더 강하고 부와 권력과 힘을 얻어가지고 에서 이제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그냥 꽉 눌러놓는 게 이기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승리는 뭐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야곱의 얼굴에서,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형도 야곱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기뻐지는 것.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내가 총리의 권세를 얻었으니까 이제 너희들 당해봐라 하고 꽉 눌러버리는 게 그게 승리입니까? 그게 인생을 이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야곱은 이전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도 다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속여 취한 장자권과 그 아버지의 축복이 하나도 야곱의 것이 되지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분이엘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에는 비로소 자기가 그렇게 취했던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이 당당하게 자기의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서두에 우리가 인생의 씨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 씨름해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씨름에서 이기는 비결은 내가 완벽해지고 더 강해지고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삶을 내려놓는 것, 내가 안간힘 쓰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깨트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씨름을 이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씨름을 우리에게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때에 도망가고 회피하지 말고 겪을 것을 겪어가면서 이전에 내가 아닌 새로운 존재로 그렇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씨름들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씨름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로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의 씨름에서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